7월 6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송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292장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헛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이어서 드릴 찬송은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드릴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점점 이 험해져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속에서 팔복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져서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이전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 말씀은 분명히 은유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장차 소금처럼 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소금이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만 예로 들어도 우리가 소금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위액이 생기고
그것이 또 소화를 돕고,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또 이 소금은 체내의 수분, 또 영양분을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소금이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생물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소금이 홀대받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 소금은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고 보물처럼 여김을 받았는데, 요즘처럼 소금을 멀리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소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소금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만 할 그런 존재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짠맛을 내는 기능,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짠맛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짠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내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인의 10명 중에 9명이 지금 미국이 잘못되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전통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점점 이 나라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모두가 이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의 미국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거짓과 외식과 음모와 술수가 가득한, 물질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웅성거리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신기하게 봤다가 점점 미워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마침내는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짠맛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은 그것 때문에 반응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고 마침내는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 들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감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죄의 오염을 막고, 세상이 점점 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소금으로 살 때 이런 일들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이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소금에 세상의 불순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은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의 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맛이 떨어집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맛이 없어졌다는 것,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 그건 우리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맛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맛이 없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소금,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점점 소금이 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짠맛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감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된 모습과 오염된 모습들이 점점점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소금이셨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결국은 그를 배척했지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계속해서 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신앙의 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을 붙잡고 담대히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성도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빛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빛의 모습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은 그 이후에는 우리는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갈 때, 세상을 환하게 비칠 때 어둠이 드러나고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인 것이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빛을 좋아할 것 같지만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빛에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악한 행실, 죄악들, 더러운 마음들,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밝은 곳에 가기 싫어합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점점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들어가면 그 어둠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빛으로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있을 때 그것이 비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등경 위에 빛을 둬야 되는데 말 아래 밑에다가 빛을 두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둔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어떨 때 빛으로서가 아니라 어둠으로서 살게 되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살지 못했을 때,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되면 우리는 빛으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욕과 당파와 탐욕, 이기심, 싸움, 분쟁, 시기, 우상숭배, 술수를 행하는 것, 속이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빛을 가리고 어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나고 죄를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세상의 죄도 드러나고, 그러나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역할을 맡은 우리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행할 때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떤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까?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하고 묵상하고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나요? 상사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어떤 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상황을 갖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착한 행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신 그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일이 재밌기도 할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니까 좋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그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이 되겠죠. 계속 착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전혀 이 착한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우리를 더 반대하면서 싫어하는데 그래도 계속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가? 예,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모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금으로서 온전히 녹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둠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밝혀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듯이 소금에 불순물이 있다면 아무 쓸모 없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듯이 또 빛이 낮은 곳에 있으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밝은 곳에만 있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 없듯이 우리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의 죄악들을 정화시키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가까운 곳, 나서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무엇이 착한 일일까, 착한 행실일까 고민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소금으로 빛으로 착한 행실을 실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과 비슷한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빛과 같은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소금이요 빛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부패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맛이 잃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한 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맛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더욱더 밝아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이 이 상황에서 착한 행실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동시에 기쁨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맛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실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